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세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영화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OTT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마음속에 스며든 명장면 하나씩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음악도 그렇지만 좋은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의 한 장면일 수 있고, 그냥 성인이 돼서 모든 게 시큰둥해져 있을 때 냉소적인 내 마음속에 파고든 아주 따뜻한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이 영화가 또 한 장면이 주는 이 영향과 영양. 여러분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특별히 기독 영화. 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고 응원도 많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가 필요한 장르입니다. 이 기독 영화 쪽으로 이 소명을 정하시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아주 훌륭한 용병이자 용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대표님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대형 영화 배급사 소니픽처스에서 겨울왕국, 어벤져스, 토이스토리 등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들을 배급했던 남기용 대표. 명예로운 직장을 내려놓고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했지만 한국에서 점유율 0.1%도 안 되는 기독 영화. 장르로도 인정받지 못해 배급하기 쉽지 않았다는데 절망할 때마다 주님의 작품이 찾아왔다고 신앙 고백. 이제는 영화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소명으로 사역을 감당 중인 커넥트 픽처스 남기용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진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였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었죠. 맞아요. 그때 뵀었습니다. 그때 2018년도. 배급을 맞습니다. 담당하셨는데 네. 그때 신생회사였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세 번째 벌써, 작품이었었는데. 와, 예. 이 커넥트 픽처스가 이제 횟수로 만 7년이 지났고요. 7년 차 8년 차가 되고 와우. 12편의 좋은 다큐 영화를 해왔죠. 베테랑 배급사가 되었어요. 기독 영화 쪽에서는 네. 정말 이 생명줄 같은 존재세요. 예,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커넥트 픽처스가 네.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음. 자세히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커넥트 픽처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컨텐츠를 전하는 영화사. 네. 세상에서는 정말로 작은 회사거든요. 작은 영화사인데 네. 저는 커넥트 픽처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관객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컨텐츠를 전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이 커넥트 픽처스 사실 지금까지 어떤 영화들 12편이라고 했는데 어떤 영화들을 또 배급하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 하반기 때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16년 하반기. 네. 예. 그래서 2017년 첫 작품으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오. 1912년 조선 땅에 오셨던 네. 독일계 미국 간호사 선교사 네네.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 영화도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크리스찬들에게도. 보셨죠. 예, 맞아요. 네. 시작부터 그러면은 그래도 첫 스타트가 좋았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제가 커넥트 픽처스 기독 영화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셨어요. 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화는 보통 자금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영화를 개발하고 또 만들고 그렇죠. 또 배급하게 되는데 네. 저와 아내에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신 가운데 주셨던, 창립적으로 주셨던 작품이었었어요. 와, 용기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영화 배급을 준비하는 분이 사람을 안 만난다?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트워크를 차단한 맞습니다. 건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립적으로 그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네. 대단하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네네. 귀향의 그 후속편 작품도. 영화를 했었고 오. 또 뭐 한국 전쟁 관련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우리 추상미 그쵸, 감독님 맞아요. 정말 이쪽 그 한국 전쟁과 또
탈북민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폴란드로 간 아이들? 폴란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폴란드? 뭐 이런. 정말 안 알려졌던 이야기를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 우리 추상미 감독님이 정말 뛰어난 아티스트셨거든요. 너무나 귀한 연출가셨고 하나님이 그 추상미 감독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네. 정말 뛰어난 아티스트가 연출가가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었죠. 그 귀한 작품을 세상으로 또 알려주신 교두보 역할을 커넥 피처스가 또 근데 그건 제 해주셨잖아요. 힘이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었어요. 그때. 물론 우리가 네네.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네. 대표님의 행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시죠.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커넥트 피처스를 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게 했지만 또 제가 찾지 못하게 했었어요, 작품들을.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커넥트 피처스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됐던 그 12편의 영화들이 네. 제 힘으로 찾았던 영화가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 필모를 보니까 그 안에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역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게 조선 일제강점기 이 땅에 관한 이야기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들, 또 그때 고국을 떠났던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 헤로니모, 쿠바 땅까지 가셨던 네. 헤로니모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또 일본군 위안부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 전쟁과 또 수많았던 그 고아들의 이야기, 네, 네. 또 이 땅에서 보내졌던 수많은 25만 명이 넘는다는 그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 네. 또 암환우 이야기, 뭐 그런 작품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파하셨던 이야기. 네. 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네. 네. 근데 그 작품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이게 네. 지금 네. 사실 웬만한 크리스찬 아니고도 교회 음. 오빠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은 다시 나오기 좀 어려운 작품인 것 같고 지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이렇게 봐왔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셨고 그 네.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붙드셨고 또 맞아, 맞아. 그 분들에 관한 방송을 KBS가 만들었었어요. 성탄 특집으로. 놀랍게도 그 작품을 만들었던 제작진들이 한 분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진짜요? 네. 그 이호경 PD님이 그 이관희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아마 다루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정말 와닿는다. 객관적일 수 맞아요, 있죠. 와닿아요. 네. 왜냐면 같은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안으로 굽는 시선이 있었을 텐데 철저하게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또 마음에 스며드네요. 맞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KBS 공영방송에서 이관희 집사님 고백하는 그 예수님, 또 그 수많은 성경 말씀 그런 것들이 동영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죠. 뭔가 비하인드를 그 들으니까 더 방송을 통해서 정말 뭉클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관희 집사님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알고 싶다고. 예. 그렇죠. 그 고백들을 맞아요. 들을 때마다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리고 솔직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부끄럽고 맞아요. 내 신앙을 재정비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기가 늘 우리는 자기 놀랍죠. 점검의 계기. 그 이관희 집사님이 40번째 생일날 소천하셨는데 네. 그 젊은 청년, 정말 그 뛰어난 보석 같은 청년을 맞아.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40이면 청년인데.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었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크리스찬 영화, 다큐 이런 모든 컨텐츠가 좀 네.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상영할 수 있는 관도 많아지고 플랫폼도 넓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일하시면서도 좀 맥 풀리고 힘 빠지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저 총체적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이 기독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5%? 아니요. 1%가 안 되고요. 진짜? 0.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이 기독 영화가 장르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상업적으로 극장들이 이 기독 영화를 소개할 니즈가 없는 거죠. 아니면 관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독 영화가 나와도 네. 그 상영관을 열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일 수 없고 홍보비도 많이 들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어렵게 걸려도 일주이주 있다가는 그냥 다 극장에서 내려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다 극장에서 없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이런 좋은 기동 영화 있다더라 뭐 그렇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영하는데 제한이 있는데 네. 플랫폼이 좀 많아진 시대잖아요. 네. 그럼 좀 플랫폼이 다양해지면 이게 기독 영화나 관련 콘텐츠에도 조금 유리할까요? 시장이 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어요. 두 개가 왜냐하면 다 있군요. 마찬가지로 다른 뭐 OTT라는 거대한 플랫폼도 극장하고 똑같아요. 수익이 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그렇겠죠. 그걸 하죠. 예, 근데 유지를 하니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야, 그런데 이렇게 8년 차로 네. 꿋꿋하고 굳건하게 12작품을 지금 배급하고 계신다는데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정말 물 흐르듯 순탄한 행로예요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설명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야, 역대급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이걸 진행시키고 있다는 게 오늘 존재 자체로 예,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진짜, 써주시는 예.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예. 근데 원래는 우리 대표님이 네. 이게 장사가 되는 네. 엄청난 배급사, 엄청난 영화들을 또 이렇게 배급하는 일을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네.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언제부터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쪽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영화 일을 시작한 게 2000년도 1월 2일부터 아니 99년 12월 27일 날 대학교 4학년 때 입사한 곳이 그 영화사였었어요. 네, 그게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지금 소니 픽처스. 엄청나게 큰 네로라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 말에 한국에서는 소니와 디즈니가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한 사무실이 됐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2007년 제가 스파이더맨 3, 캐리비안 해적 3부터 해서 네. 나중에 소니와 디즈니가 조인트 벤처가 해체가 되고 소니가 지사 철수할 때까지 그때 했던 작품들이 겨울왕국, 아이언맨, 뭐 와우. 어벤져스, 뭐 토이스토리, 월리, 라따뚜이 뭐 이런 헐리우드에서 소니와 디즈니에서 만들어지는 한 개도 모르는 게 없어 지금. 예,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죠. 이 정도면 다 헐리우드 아는 자본으로 건데. 만들어지는 200여 편의 정말 다양한 장르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해볼 수 있는 와우. 기회가 있었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게 예.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영화에 관심 없었거든요. 취업을 했던 곳이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신 곳이 영화사였었어요. 신기하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아니에요. 시네마 천국 같은. 지금도 잘 몰라요, 영화를. 그런 네. 스토리를 상상했는데, 네, 네. 그래. 근데 감사하게 그 직배사에서 그 15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들을 배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영화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들이 좀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트 픽처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기동 영화, 다큐 영화들이 많은 자본이 들일 수 없지만 네. 좋은 영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영화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12편의 영화들이 제작비가 물론 적어서 만듦새가 세상의 이 블록버스터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편 한 편들이 너무나 귀한 작품들이었고 많은 분들, 관객들과 평단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좋은 작품들이었었어요. 또 그런 귀한 제작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근데 그래도 그런 귀한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대표님의 네. 니즈가 있었어도 뭔가 네네. 결정적으로 전환점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어벤져스 뭐 그 시리즈 도 하셨고 그랬다면 좀 마음속에 더 큰 야망, 세상적인 포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급격히 방향을 틀게 된 어떤 계기는 뭐예요? 청년 때 네. 예수님을 정말 제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네. 1997년도 3월 30일 부활절 저녁이었는데요. 네. 예수님을 청년의 때 간절히 찾았었어요. 그럴 때 만나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셨는데 그 좋은 직장에 가서 제가 세상에 취해서 살았었어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 결혼을 그래 주셔야죠. 이 이야기 흐름 속에 그런 게 하나 있어 주셔야지 저희가 피부에 와닿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감기네요 얘기가. 네, 세상에 취해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취해서 살았었고 네네. 참 가정이 해체될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그 은혜로 회복이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조금씩 회복이 될 때 네. 참 좋은 직장이었는데 제가 떠날 이유가 없었던 직장을 소니 디즈니가 조인트 벤처가 깨지고 지사가 철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좋은 직장을 떠날 수뿐이 없게 그것도 하셨었어요. 좀 황당하네요, 진짜. 그 처음에는 참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네. 그냥 두면 얘가 떠나진 않을 테니까 떠나게 하셨죠. 그렇네, 진짜. 결단 내리셨네, 우리 하나님이. 그 전에 영화들은 제가 제 힘으로 했던 영화들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졌던 영화들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영화가 귀향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영화였었어요. 그 작품도 기억나요. 네. 많은 분들을 맞아요. 나 그 예고편 보고 울었다니까. 전 그 작품을 하면서 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었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또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수많은 그 위안부 소녀들 또 그 딸들을 떠나보냈던 수많은 가족들의 그 아픔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리스찬 제작진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자기들의 재능으로 이 아픈 역사를 알리고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고 그게 그 세상에선 굉장히 작게 여겼던 그 작품이 그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360만 명이 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블록버스터 1000만 명이 넘는 영화들을 통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화의 매력, 영화의 소명, 이 작은 영화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영화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대표님, 그게 각성입니다, 각성. 그래요? 그죠? 네. 히어로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영웅들이 각성하기 전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맞아요. 그죠? 각성한 맞아요. 순간 막 초능력이 샘솟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영화에 대해서 이 일이 너무 매력적이다. 각성. 그전엔 전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 360만 명의 기적 같은 흥행을 경험하면서 또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때도 저는 그 영화사의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영화는 큰 자본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주주가 됐던 분들이 원래 영화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었고 본인들의 사업을 같이 하기를 원했고 저는 그냥 영화 하고 싶습니다. 네, 해서 떠났게 됐고 네. 그때 하나님이 기독 영화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이제 독립을. 예. 근데 그건 제가 뭐 영화사를 제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영화 때문에 판권 때문에 회사가 필요했었어요. 법인이 또 예. 필요하셨다.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회사가 필요해서 법인을 만들지만 혹시나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아무도 이 기독 영화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작은 영화 한 편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 봤는데 하나님 그런 영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정말 그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전 첫 작품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하셨어요. 그게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아무도 못 만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던 작품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확실히 진짜 은혜는 세상의 물줄기와 반대로 흐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면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아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겠지만 약간 저항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으시고 순종의 길로.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정말 예비하신 거죠. 좋은 작품, 귀한 작품을 하나님 주셨고 저는 거기 숟가락 하나 얹은 거고 그 작품을 만들어주던 귀한 많은 동역자들 또 그 영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써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13만 명이 보셨거든요. 와, 예측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10만 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너무 귀한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소망은. 기독 영화가 10만 명이 넘는 게 기적 같은 일. 한국 영화 1000만 명이 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서서평의 그 흥행 이후에 제가 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때는 아이 뭐 360만 명이 봤던 영화를 돈을 많이 써서 하면 아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 하고 했는데 철저하게 망했어요. 들였던 돈에 비해서 그 노력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러면서 저는 그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그 아이성의 그 실패. 네. 떠오르셨겠네. 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었거든요. 2018년도 2월 달에 그 서서평으로 기독문화대상을 주시면서 그 상을 받으러 갈 때 제가 그때 정말 낙심했었어요. 다음 작품도 없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뭐 할까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화사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작품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대학로에서 상을 받고 제가 종로 쪽으로 걸어오다가 터벅터벅 2월달 그 회색빛의 2월달 그 대학로를 걸어 나오는데 연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이쁜 그 연동교회에 가서 아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노래를 해요, 남자들이. 네. 근데 남성 중창단이 축복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예배당에서. 네, 네. 아마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축복송의 가사가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좀 느껴졌었어요. 어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하셨던 말씀. 그때 그 다음에 그 절망 가운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셨던 작품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랬구나. 네. 그렇게 만나진 거구나. 맞아요. 이게 좀 남다른 게 성공 이후에 계속 승승가도를 달려주면 고마울 텐데 마치 저한테 이 일을 왜 시키셨어요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한 번 확 실패가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네. 간사하고 어리석어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조금씩 그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 네. 매일 아침 자라요, 교회 머리카락처럼. 오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 다음에 작품이 교회 오빠였는데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회차가 극장에 한 번, 두 번뿐이 못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입소문이 나면서 너무나 귀한 영화라는 것들이 한국 교계에 전해지면서 12만 명이 보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극장과 많은 회차 볼 수 있는 관람 편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봤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셨을 텐데. 아쉽죠. 예. 예. 그래서 재개봉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제 마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 열심히 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기독영화 1등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5만 명 넘어가면 기독영화 1등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2019년도에 개봉을 하고 2020년대 부활절에 맞춰서 저희가 재개봉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독영화제에서 상을 주셔서 거기에 캐나다에서 그 상영회를 하고 한국을 왔는데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졌죠. 2020년. 네. 그리고 개봉을 준비하고 있을 때 VIP 시사를 할 때 신천지 사태로 이 이단과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악플을 쏟아내기 집중 시작했죠.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였구나. 예, 그러면서 돈을 2억 가까운 돈을 개봉을 위해 썼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려놓을 수뿐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스릴 있어. 저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스릴 있어. 디렉팅이 아주. 그런데 놀라운 건요. 네. 제가 제 힘으로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12만 명이 보는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할 그 커넥션스를 통해서 교회벌 전했을 때는 교회 믿는 분들, 성도들한테만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 저희가 그 VIP 시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 그때 이제 몇 분을 이제 영화 극장에서 보여드렸어요. 네. 그때 비글 부부라는 아주 인플루언서, 기독 네. 유튜버시죠. 네, 네, 네. 예, 그 청년 부부를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네. 몇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자기 지인들을 모시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참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본인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기 가운데 교회 오빠가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 영화를 보면서 지인들과 함께 그 고백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영상을 같이 그 영화를 봤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는데 그게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시면서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오빠를 보시기 시작했죠. 찾기 시작했죠. 그랬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예, 많은 믿지 않는 분들께 전해졌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진짜. 놀라워요. 진짜 잘 모르겠다. 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건 요건데 맞아요. 요거는 이루어지지 않으셨지만 맞아요. 굉장히 반짝이는 그 무언가 진짜를 또 갖게 해주셔. 그래서 못 놔.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게 너무 짜릿하잖아요. 근데 대표님 아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시작점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모태 신앙은 아니셨네요. 청년 모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그럼 인격적인 뭐 중학교 이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20대 초반 청년회 때 참 하나님을 간절히 좀 찾았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제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능력도 안 되고 힘들죠. 부족했고 저 세상이 두려웠고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97년 3월 30일 이후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우울함과 그런 패배감과 뭐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던 것 같아요. 97년 3월 30일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었으니까요. 왜요? 그날의 감격, 예배? 그 중에? 예배, 그 부활절 예배 후에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간증 테이블 들을 때 네. 그때 그렇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던 것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게 그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이 고통이 저로 인한 것 때문에 너무나 죄스러웠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맞이했던 그 아침은 정말 여느 아침과는 달랐죠. 다르죠. 천국이 있다면 이렇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렇죠. 비록 평생 그 마음이 유지되긴 힘들다 하더라도 네. 예, 근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첫 어떤 스타트가 네. 첫 시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혼. 네. 이게 사실 결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변수예요. 어떤 분은 결혼으로 인해서 정말 날개를 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결혼이 이제 선교지가 되기도 하고 제 아내에게는 성교주였죠. 그런가요? 네네.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셨어요? 지금도 제 아내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하죠. 아니 뭐 네. 어느 일정 부분은요 서로가 다 사기 결혼입니다. 네. 예. 제 아내가 이제 교직의 첫 발령을 받아 간 학교에 교사시구나. 저희 어머님이 계셨었어요. 네.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교직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와 대박.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괜찮은 청년인데 소개를 해주신 아드님이라는 얘기를 쏙 빼시고. 아들이라는 건 빼고. 그래서 한 부담 2주 가질까 봐. 있다가 얘기를 했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모자 사기 다니라고 그러죠. 근데 아드님이라고 네네.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머님 지혜로우셨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상에 취해서 살 때 아내가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나고 회복되고 나서 돌아보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그렇죠. 또 동역자. 지금은 가장 귀한 동역자. 네, 너무 고맙죠. 그 험한 세월을 기다려줬던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네네. 네. 아니 자녀분도 이제 장성하셨더만요. 비주얼은 굉장히 아직 중학생 정도의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됐다고요? 입학을 했다고요? 네, 큰 아이가 오늘 이제 축하드립니다. 대학생이 되고요. 둘째 아이 고등학생.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또 다시 회복되면서 주셨던 은혜가 저 개인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꿈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네.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독 영화를 통해서. 그랬구나. 예. 그 가정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든든한 지원군, 기도의 지원군이 되셨잖아요. 특히 부인께서.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네. 아이들에게도 참 부족한 아빠였거든요. 아무래도 바깥일을 네. 좀 중점적으로 하니까.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아빠였었어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았고 시간도 못 보냈고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특히나 상처가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커넥트 픽처스 7년의 그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제가 회복되는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럼요. 감사하죠. 감동이죠. 사실 상처가 아예 없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 회복의 카타르시스, 그 감정적인 정점을 아시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또 높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옛날에 그 화려한 좋은 회사에 있었을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대표님 안 그랬으면 이제 다 깨졌죠. 맞아요. 저기 꼭대기에 계셨지만 이제 다 깨져가지고 이제 계속 허무하게 밑을 내려다보고 계셨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가정의 응원 같은 등 기도로 커넥트 픽처스가 2기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12편의 영화를 해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기독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에서 하나의 영화의 장르로 세워지길 원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커넥트 픽처스가 소개하는 영화들이 전해지긴 참 어렵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영화예요. 그럼요. 그거를 영화를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너무너무 느껴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영화가 필요한 곳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만 7년 12편의 영화를 지나고 보니까 귀한 이제 필모가 생겼잖아요. 그럼요. 이 영화를 가지고 영화가 정작 필요한 곳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극장이 아니더라도 군부대에 있는 청년들, 네, 교도소나 다문화센터나 농어촌 지역이나 또 학교 교육 현장, 네네. 또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선교지 이런 곳들에 커넥트 픽처스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영화들을 우와. 갖고 가고 싶어요. 전 세계가 다 극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작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 이 영화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있죠. 프리 철수리.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작품도 제가 절망 가운데 만났던 작품이었었어요. 대표님 절망 가운데 맞아요. 작품 만나시는구나. 패턴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했던 영화들이 다 상업적으로는 다 안 되잖아요. 불과 몇천 명 보기도 어려운 지금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이런 다큐 영화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맞아요. 10,000명이 넘어가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는데요. 기도해야겠다. 근데 너무나 귀한 영화였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왜요? 캐치프레이즈가 프리 철수 의리였거든요. 1973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네.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21살 된 한인 청년이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사건인가? 맞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청년을 살리려고 몇몇 분들이 미국에서 모였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됐던 구명운동이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한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동참하면서 10년 만에 미국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사형수를 무죄 구형시켰던 그래서 소름 돋아. 진짜? 그런 사건이죠. 이거 오메이징한 얘기네요. 정말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회가 네. 아무도 왜 몰라요. 몰랐지? 한국 기독교 운동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몰라요.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2020년, 22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알려졌구나. 그래서 제 그러면서. 기억이 있군요. 이게 그 교도소에서 상영도 됐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교도소에 계셨던 재소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도소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랬구나. 올해 1월 31일 날 소망교도소에서 상영회를 했었는데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통상 이런 다큐 영화를 상영회를 하면 3분의 1은 주무세요. 3분의 1은 핸드폰 보세요. 3분의 1만 집중하는데 교도소는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으니까 네. 3분의 1 분을 주무시고 나머지 3분의 2 분들이 너무나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Q&A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교도소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께 그분들의 반응을 들었거든요. 네. 그때 집중해서 보셨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인생 영화로 꼽으셨대요. 저는 그 가운데 이 영화 상영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철수가 그 10년 만에 억울한 사형수에서 구명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이후에 또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땐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그게 궁극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네.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 저는 그 이철수 씨가 자유의 몸이 됐지만 또 세상 가운데 넘어졌을 때 말년에 고통 가운데 그분의 그 불행했던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울림이 있는 작품들이 사실 한 개인을 변화시킨다면 그 한 개인의 변화를 천만으로 우리는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2021년 코로나 가운데 네. 포겟미낫이다. 포겟미낫. 포겟미나. 네, 나를 잊지 마세요. 네. 생후 4개월에 덴마크로 입양됐던 여자아이가 그곳에서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네. 영화 감독이 돼서 네. 한국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찍었던 영화예요. 네네. 세계적인 덴마크 다큐멘터리 영화사 크루들을 모시고 찍었던 영화인데 그 작품을 할 때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허락을 했고 거기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 출연 동의를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네. 세월이 몇 년 오래 걸렸거든요. 한국말을 못하는 입양인 감독이 그 제주도 방언이 섞인 그 350시간 분량의 그 영화 와우. 필름을 가지고 혼자 편집을 와. 고군분투했을 때 몇 년이 걸렸고 네.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할 때쯤 다들 이제 본인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 영화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출연했던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을 불러 처리하고 네모 박스를 치고 음성 변조를 해서 극장에 개봉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영화판에서 개봉을 하면 안 되는 영화예요. 왜냐면 그러네, 진짜. 상업성이 없잖아요. 네.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쵸. 또 자금이 필요한데 10년이 걸려서 완성된 영화를 몇 달을 걸쳐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네모 박스를 치고 음성 변조를 해서 영화 그 관에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상영할 수도 없었고. 네. 그때 1,500명이 보셨어요. 근데 첫 주말에 제가 몇백 명이 안 봤었을 때 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애써서 영화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하죠. 근데 그때 그 영화를 시작할 때 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영화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하겠습니다 했던. 근데 그 영화 시사회 가운데 그 영화 시사회를 봤던 아이를 떠나보냈던 엄마들 모임 또 그 미혼모에서 태어났던 입양인 청년들의 그 고백들 네.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1,500명뿐이 안 봤을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살아난다면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렇죠. 어쩌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세상에선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그렇죠. 낭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처럼 커넥 픽처스가 소개하는 그 작품, 작은 작품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맞아요. 예, 많은 사람이 보건 적게 보건 상관없이 네, 그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 의미 있는 일을 이번에 또 새로 네.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작품 배급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작품은 또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작품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게 배급사 네. 대표로서 네. 이 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어떤 작품이에요, 네. 대표님? 야소라는 작품이에요. 야소요? 네, 예수? 야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 초창기 한국 선교 역사가 담긴 시대극이고 단편이에요. 저희가요, 네. 그 야소라는 네. 영화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화면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은 귀한 말씀이 담긴 책으로 이것을 본 자는 병들어도 일어나며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의원님, 도련님이 젊으신데 누워 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르신, 이 책이 도련님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헛! 쓸데없는 소리. 녀석께서 이 시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잠깐 봤는데 네. 아, 엄청난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직감적으로 들어요. 우리 초기에 그 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리고 한글 성경이 전해졌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미술 작가 출신의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요? 영화 연출 경험이 없는 분이 시대극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하긴 일이거든요. 그렇다 진짜.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적은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이 촬영 또 연기 이 미술 미술. 그리고 이 주제 기대된다, 미술.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안에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술 전공자시잖아요. 네. 야, 이 미술 전공자가 영상으로 말 걸면 맥을 못 춥니다. 저는 그 느낌이 딱 왔어요.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 21분 그 단편 가운데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요. 그 여성 감독 특유의 그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너무 좋다. 이 네. 작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네. 저는 이 작품이 네. 한국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감독님을 만나고 감독님이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는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네. 이건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구나. 감독님과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거는요. 네. 뭐 K-컬처, K-팝, 뭐 네. K-무비에서 온 세계가 이 K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네, 네. 한국이 15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이 맞아요. 땅 가운데 이런 K복음. 일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K복음입니다. K복음, K기독교.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전해졌던 이 기독교의 역사가 온 세계 선교지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장편이면 어려워요. 근데 21분 단편. 이 대사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각 언어로 전 세계에 이 그렇죠. 작품을 전하는 그 꿈을 꿔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1분 동안 숨 쉴 틈 없이 확 몰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봤는데도 그 영상들이요 거의 다 기억에 남아요. 예,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요. 역시 미술하신 분이라. 맞습니다. 대표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좀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근데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훌륭하십니다 하면서도요 막상 네가 할래 그럼 저는 못하겠어요 싶은 일들을 하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표님 오늘 하시는 일도 누가 저한테 너 지금 하는 거 다 뒤로 놓고 이 일을 할래 그럼 잠깐만요. 특별한 소명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해오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요. 네, 매 힘들 때가 많지만 순간. 네. 근데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그렇죠. 작은 영화지만 1000만 명이 보는 영화보다 저에겐 더 귀한 것 같아요. 작지 왜냐면 않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생명이 살아나는 걸 그렇죠.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그럼요. 있죠. 우리가 포텐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네. 한때. 정말 한 명의 관객을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그 포텐, 그 잠정적인 어떤 변화의 가치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작지 않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세 사람이 30명, 300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표로 봤을 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도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 커넥트 픽처스 같은 이 배급사는 기독 영화 배급사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세요, 기도 제목. 제가 절망 가운데 그 프리철스가 세상에서는 망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주신 영화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 방법으로 그 작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세상에선 망했는데 그때 절망할 때 하나님 이 작품을 야소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야소뿐만 아니라 우리 하와이 초기
120년 전 하와이 이민사, 베트남 보트 피플에 관한 이야기들 네. 여러 작품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 작품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귀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커넥트 픽처스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 네네. 그리고 영상을 들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커넥트 피처스 사역의 의미라고 맞습니다.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를 우리가 각성한 이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해 근데 주십시오.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에 가서 뭐 특수한 영화를 보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영화를 들고 찾아가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길 또 번창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번창이 그 대표님만의 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뻗어 나가실 거니까. 앞으로도 좋은 작품 또 좋은 소식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소, 부활절, 네. 커넥트 픽처스, 네. 너튜브 반드시 기억하고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